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부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 악.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할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보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악들을 뽑아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몇 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데 먼저는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미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불러 소명을 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보냈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에 보냈는데 사실 이 보내심은 구약부터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낸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들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상속을 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곧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치라는 말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외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보냈는데 그 두 내용이 뭐냐면 심판과 회개에 대하여 외치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제가 그랬죠.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다, 부르다. 선포하다, 부르다 이 말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부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카라라고 외라는 건 카라니까 가라, 외치라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이 카라라는 말은 가서 외치는데 목적이 그냥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불러서 주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의 외침이 이 시대에 없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적습니다. 이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가 몇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외치고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어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는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침이 누군가가 선포하고 전해야 그것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외침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가 사형언도를 받고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자기 제자 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들은 외쳤고 외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11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에 한 발씩 두고 그가 서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들려있다 그렇게 있고 그 요한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어 그랬더니 요한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에 달았고 배는 썼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 이제 두 명의 증인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벌어진다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 우상에게 절하고 목소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더 강팍해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는 나가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전하냐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하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길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 보셨죠? 그때를 추억해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이렇게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많이 갔어요. 예전에 쌩쌩했는데 많이 갔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때 하나님 지금 기억하는 게 뭔가요? 내가 너희들과 사랑하던 때를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사랑의 때인 거예요. 신혼의 때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하에 있었을 때를 청년의 사랑의 때라고 말한다면 고역이 일어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새롭게 율법을 맺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것으로 청년의 때의 사랑을 라고 말한다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 결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고 그 시기를 설명하면서 곧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사랑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하던 때 정말 그냥 끊임없이 40년 동안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 백성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백성은 그 광야에서 주님과 사랑하던 그때를 주님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해요. 6절에도 그 땅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를 광야 그래놓고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걸린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해요.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주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힘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는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을 나누던 곳이 광야였고, 그들이 사랑을 이뤘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잘 알죠?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또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근이 같아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다 어근이 같아요. 근데 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이것들이 써있냐면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어디 나가냐면 말로 이루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그를 설득하고 가르쳐서 그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서 이제 그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그 거친 들을 아골골짜기 같은 장소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고 그 광야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광야는 사랑의 장소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 그 어려운 환경에 내가 빠져들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요. 고난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주를 만나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15살에 기름을 부음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의 병기든 자로 딱 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쫓겨나 광야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도망을 다니는 자가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은 그들에게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단 한 번도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사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받고 새 힘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나름의 광야, 고난의 삶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무적에서 나온 짐승에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쫓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디까지 가냐면 광야까지 갑니다. 광야에서 죽었냐? 아니에요.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돌보심을 받고 양육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처해도 절대로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양육하시고 성장시키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던 것을 그가 구치러 온 이후에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모시지만 그 광야의 소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알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광야에서 너와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억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너를 위하여 기억한대요. 나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기억하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방을 의지하고 당신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중에도 옛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넌 지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으면 넌 지금 그 행동을 인하여 영원히 사라질 존재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은 예전엔 너가 나와 사랑했고 지금도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났습니까? 못나고 범죄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를 기억할까요?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백성 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분과 교제하던 때를 그분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가 못나고 추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한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나의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해요. 성물이 뭔가요? 이거요? 아니 이거 성물 아니에요.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성물이라고 말해요. 구약으로 하면 그 성물은 아무나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먹고 아무나 건들고 그러면 잘못된 걸 그 부정한 자 건들면 그는 속죄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지들이 먼저 막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물로 여겼다 이 말은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 귀한 존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인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종종 찌들고 그것에 물들고 그것에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구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건드는 자들은 함부로 건들거나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물로 여겨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변함없는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랑할 때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나 그분은 끊임없이 성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낼 때나 그러지 못할 때도 그분은 그 사랑을 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이지 주님은 편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여기냐면 여호와의 성물, 구별된 백성으로 여겨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를 삼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건들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을 삼키면 그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난 한 번도 너에게 불의한 것을 행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하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려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라고 했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내가 너희를 살게 했고, 내가 그 땅을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와 날마다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데 내가 너네한테 무엇을 잘못했다고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면 무슨 연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예생에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주님은 끊임없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너한테 무슨 악을 행할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너한테 불행했다 말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서운함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헛되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후반에 그러지 않습니까? 5절 후반에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를 말해요. 헛되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벨은 허탄한 것, 바람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도서에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것이 뭔가요? 쾌락이 헛되대요. 인간의 지혜도 헛되대요. 수고도 헛되대요. 재물도 헛되대요. 말씀이 없는 예배도 헛되대요. 위로자가 없는 인생도 헛되대요. 전도자는 끊임없이 헛되다고 말해. 이 땅의 모든 것,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바람같이 헛된 것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했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이 따랐던 것을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절 후반이나 11절 후반에 무익한 것이라고 말해요.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헛된 것, 이것 다른 표현이 무익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헛되고 무익한 것을 그렇게 추구했을까요? 왜 그렇게 바알을 섬겼을까요? 끊임없이 바알 섬기기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고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는 걸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당장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영원히 유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바알을 섬겼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져야 했는데 자기들은 농사를 모르고 농사의 신 바알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따르면서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작마당에서부터 바알에게 제사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알에 제사하면서 그 풍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르냐면 그 헛된 것들이 자기에게 이 땅에 풍요를 주고 그것을 영원히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타작마당이 주는 풍요를 즐거워했다고 호세아서 8장 1절을 말해요. 너희들이 타작마당에서 음료의 값을 좋아했다고 말해요. 음행의 값을. 에스겔서 8장에서는 단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을 애국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또 단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은 40일 동안 애국을 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그것도.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좋아했다는 것은 그 바알 신앙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은 타작마당에 아예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바알을. 그래서 타작을 하면 첫 번째 제물을 그에게 드렸고 그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를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풍요를 줬다고 생각하여 타작마당에서 영적 음행을 했고 그것으로 그들이 즐거움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건 그놈이니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그 바알에게 분향하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단무스를 위해서 왜 애곡을 하냐면 단무스는 지하에 있는데 그를 위해 40일 동안 울면 그가 지하에서 올라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단무스를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다 뭐 때문인가요? 왜 바알을 섬기고 왜 단무스를 해서 애곡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 땅의 풍요에 딱 하나 목적이 이 땅의 풍요,
이 땅에 풍요를 주면 그것이 나의 신인 것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여인들은 단무스를 생각했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신은 바알이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이 땅의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을 제공하니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똑같아요.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헛된 것, 무익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내게 채워주고 있고 영원히 내게 그것을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을 따랐나요? 그것은 거기 이렇게 말하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그것을 보니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지혜로울만하고 막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세상의 것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은 주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이 여전히 먹을만하고 여전히 탐스럽고 여전히 볼만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추구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심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헛된 것들을 추구했나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는 바알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것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강하게 보였어요. 자신보다 훨씬 강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강했고 이집트가 강했고 바벨론이 강했어요. 그러니 저들을 강하게 한 신이 누구냐?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여를 주는 것이 뭐냐?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화들을 보면 종종 사단이 무엇인가를 다 주면 영혼을 사단에 판다 그러잖아요. 영화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아주 이 영혼을 팔면 세상 것 얻을 것을, 우리의 영혼을 팔면 세상 것이,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제공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영혼을 팔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내게 떨어져 나가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 것 얻기 위하여, 이 땅에 풍요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익한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비교하여 얘기하면 그들을 책망해요. 우리 11절 먼저 좀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건 뭐냐면, 야, 어느 백성이 지네 신을, 그 나라의 주신을 다른 신 아닌 것과 바꾼 게 있느냐? 없다.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이방 종교들이나 이단들을 보면 목숨 걸고 신앙 지킵니다. 오죽하면 이단에만 빠지면 못 건진다고 말할까요? 이단에 빠지면 집안을, 재산을 다 갖다 바칠까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면 와봐 그럼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약간 어려우면 교회 왜 다냐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와서 추구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주네 떠나는 거예요. 아니,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참신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방 종교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치는 이단들보다도 신앙생활이 엉망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답답하는 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답답해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데 왜 내 백성은 신 아닌 것과 자꾸 다른 걸 바꿔먹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것과 자꾸 바꿔먹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한 게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래요.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일은 뭔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헛된 것과 바꿔먹고 우상을 따랐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부르는 이유를 11절에서는 바꾸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헛된 것과 바꿨다고 말하고 17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저기 19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상과 바꿨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바꿔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모든 것들 2장 전체에서 뒤에까지 하는 얘기 뭐냐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악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먼저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세요. 선지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샘의 근원이라고 표현해요. 에스겔서도 그러하고 스가랴도 그러하고 호세아서도 아모스서도 스가랴서도 결론부에 가면 바로 그분이 샘의 근원이고 그분부터 물이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초막절은 건기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예요. 초막절이 딱 끝나면 이른비가 내리고 파종을 하는 절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내면서 킬로한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앞에 세우는 그 버드나무에다 부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뱃삭 말라있는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주소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소서라고 매일매일 부르셨어요. 주님이 8일째 되는 날 큰 날이라고 하는 축제 때 그분이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한 게 뭔가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수는 내게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리고는 그들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큰 나라들을 의지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겼고 삶 속에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자기들이 추구한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헛된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은 무익한 것들이었어요. 당장 눈에 보기에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빠져나갈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것이 그래서 웅덩이를 팠다고 하면서 그 웅덩이를 다시 묘사하기를 뭐라 합니까?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카바 지진대 위에 있었어요. 그들은 웅덩이를 파고 우기 때 힘을 다해 물을 모았어요. 저장해 두었어요. 그 저장해 두는 기간 동안 저장해 두는 방식을 발견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적이 없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자기들이 해놨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근을 좀 더 줘도 멀쩡히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물을 아무리 모았어도 그들이 어디 위에 살고 있냐면 지진대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도 수차례 지진이 벌어져서 느끼지 못할 뿐인데 그 지진대 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툭 건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모았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흔들기만 하면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 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진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석, 베트롯을 단단히 해서 하나님이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땅을 흔들어 그대가 자기가 모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싹 빠져나게 하고 그 땅이 광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며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무익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들이 목이 마를 때 그분은 강물이 없고 들밖에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물, 다시 말하면 재물이나 또 명예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먹어도 끊임없이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모가 탁월하면 갈증이 안 생긴가요? 계속해서 갑시다. 어디에? 돈이 많으면 괜찮습니까? 얼마나 모으면 노후가 보장될까요? 저 어릴 때 1억만 모으면 은행에 넣으면 산다고 했었습니다. 1억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니까 이상하네요. 한 20억 원 있어야 살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만족할까요? 200억 모으면 만족할까요? 그건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명예는요, 성공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서 그분을 온전히 마시면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인하여 행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또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이것저것 다 모아두는, 물을 모아두듯이 다 모아두고 평안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이 평안하다, 아니요, 그분이 흔들면 터진 웅덩이라 물이 빠져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도 어때다고 말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탁월한 분인데 지혜가 탁월하세요. 학문도 탁월하세요. 그분의 지혜나 이런 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종양이 생기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똑하신 분들이 치매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 근처에 요 근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에. 오늘 내일 하세요. 누구까지 될까? 이런 생각을 저희 집사람하고 있어요. 야, 저리 뭐 하는 거. 세금으로 50% 날리고 자녀들끼리 대판 싸우고 앉아있겠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네 한 어른이 계세요. 그분도 무지하게 돈이 많은데 그분은 2집 살림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다가 갑자기 저기 돌아가셨대요. 목욕탕에서. 시원하다. 그러다 못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응급실로 갔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2집 살림 하셨으니까 자녀들이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어요. 강남에 빌딩이 몇 개인데 골치가 아파 죽대요 지금. 법정 싸움 해야 되니까. 다 할 거예요. 다. 우리들이 모아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지혜, 건강, 명예, 재물, 뭔가요? 터지는 웅덩이. 그거 의지하지 말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의지했대요. 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죄다. 2가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 전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2가지를 행했다. 샘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